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밭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하나님의 산상 수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여기 너희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이 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박해를 관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들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11절부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하며 11절부터는 인칭 대명사 2인칭 복수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너희와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면서 너희와 선지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러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도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은 부패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삶입니다. 무미건조한 삶. 이 땅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의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문명 무미건조하잖아요. 뭐 나름대로 발달해가지고 계속 뭐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무미건조하잖아요. 소망도 없고요. 마침내 썩어져 없어질 그와 같은 상태에 지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고 이 세상의 빛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냐?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였다. 너희도 구약에 너희 전에 있던 그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다 같은. 새로운 선지자가 바로 제자들이다.
자, 소금은 여기서 이제 부패, 우리 보통 이제 간 친다 그러는데, 안동에 보면 간고등어가 유명한데요. 왜 안동에 간고등어가 유명하냐? 안동은 완전 내륙 지역이잖아요. 내륙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 고기 같은 것을 오면은, 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 내륙까지 오는 과정에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쳐가지고 간제비 그러면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한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떻게 이 싱싱한 해물을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상하지 않게 먹고는 싶고, 그래서 소금을 간을 해가지고 오래 보관하는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간고등어가 발전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역할인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보다는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이야기해요. 맛의 방점이 있어요. 소금의 속성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다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다. 그래서 음식을 했을 때는 이 간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맛을 낸다. 무미건조한 것을 맛나게 한다.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허망합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마침내 다 사망의 종으로 끝나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불교식으로 말하면 윤회하고 있다. 그 불교의 사상이 허무잖아요. 허무. 윤회, 허무. 그 서로 속성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태어났다가 자랐다가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계속 이 허무한 것의 반복이죠. 근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다. 살만한 곳이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라고, 이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이 세상인가 얼마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상들이 허무주의로 들어요. 허무주의. 깊이 연구하는 허무주의 들어가고, 현대 철학은 그런 허무주의보다도 분석주의, 해체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철학의 이 사고 방향이 폭이 좁아져요. 언어 분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왜냐 그러면 이 거대 담론 인생이 무엇인가, 존재가 끝나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데, 이게 평생 평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 그 고민해 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 고민은 있는데 그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 구름지 않는 이야기 되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논리의 세계라든지 또는 이 분석 철학을 하는데요. 그런 이 철학 상태로 철학의 이 방향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거대 담론, 인생의 본질,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철학이 계속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계속 인류가 그것을 물어왔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소금은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역할이고, 자, 빛은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세상의 빛이라. 자, 왜 세상의 빛인가? 왜 세상의 빛인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자, 이사야 42장 하면 여러분들이 탁 감이 와야 돼요. 아, 이사야 2부구나.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1부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2부인데 42장 같으면은 2부의 출발점이 2부의 출발점. 2부의 출발. 2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2부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포로에서 돌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일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위로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42장. 그 메시아가 누군가? 42장 6절. 42장 1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나온 소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그는 와서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고 너무 존재감 없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감 없이.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지금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리키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마치 신의 산 언약과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같은 산인데 신의 산 언약은 그 작은 산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너무너무 두렵고 놀랍고 장엄한 광경으로 임했지만요, 여기는 한 나사렛 청년의 모습으로 산 위에 앉아서 가리키는데 조용하게 가리켜, 조용하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은 그 신의 산 언약을 완성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 메시아는 이방의 빛으로 온 자야. 이방의 빛으로 온 자야. 자, 49장 6절.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대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그가 하는 것은요, 그가 이 백성들을 돌이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종을요, 그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종으로 온 메시아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빛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자, 요한복음 빛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지만 생략하고 12장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종, 그 메시아는 세상의 빛이며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건 1장 9절에서 말하던 참빛이에요. 참빛.
태양빛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빛의 근원이에요. 빛의 근원. 태양빛은 피조된 빛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근원되는 참빛을 모르니까 세상은 태양을 신으로 섬겨야 해요. 자, 12장 34절. 12장 같으면 이제 다락방 강화 직전으로 갑니다. 다락방에 13장부터 다락방의 장소가 옮겨지는데 12장 34절 12장 34절 12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라. 어둠에 따른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와, 여기서 빛을 믿다 그래요. 빛 이꼬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지금 그러니까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빛과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그 빛의 아들이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관계. 요한 1세에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약의 이 선지자들처럼 너희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없었다 그러면 그 빛이 없잖아요. 깜깜한 죄악 세상 가운데 선지자들이 와서 빛을 선포했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어둠이 그걸 삼켜버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해야 된다. 산 위에 있으면 동네가 숨겨지지 않게 된다. 누가 봐도 그것이 다 보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안에 두니 말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말하는 게 옛날에 이 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대는 그와 같은 통이었어. 통. 대박하고 말하고 있는데 크기가 다 달라요. 대가 있고 말이 있고 이런데 무슨 거기에 이 살을 담으면은 이게 한 말, 두 말 가든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덮어가지고 불을 켜놓고 그걸 덮어버리면 빛이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말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거울 앞에다 빛을 두면은 빛이 더 확산되죠. 빛이 반사까지 이뤄가지고 더 밝아져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면 너희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빛의 아들들이잖아. 빛의 자녀들이잖아. 그 빛은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난다. 빛은요 어디 가도 빛입니다. 깜깜한 밤에도 저 멀리 불빛이 있으면 작은 불빛이라도 보입니다. 어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건물들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빛을 가진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빛된 존재들입니다. 그 빛은 어떻게 나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등에서 나타난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된 삶은 결과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드러내도록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른들은요,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가 누구 집 아들이고 이렇게 보지, 그 청년만 보지 않아요. 청년들은 이제 모르죠. 청년들은 그냥 청년밖에 모르지만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 아들이다, 누구 집 딸이다, 그렇게 봐요. 그 청년이 잘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할 적에는 그 부모가 영광을 받고, 그 반대가 될 때는 그 부모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집 자식이 그러더라 그러면서 모이면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 자, 지금 아버지라는 표현이 지금 나옵니다. 아버지. 이거는요,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획기적인 이야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가족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아들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쉽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지금 구원 계시의 발전사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획기적인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노모스 카이 프로페타이가 아니고, 카이가 아니고 엔더거든요. 엔더. 여기는요, 그게 아니고 호이를, 호이는 오알 이나 또는 선지자, 율법 그리고 선지자, 이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접서 해 호이가 아니고 호이가 아니고, 호이는 더 대명사로 or 별개의 개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하나 묶으면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야기,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율법이나 선지자. 자, 그러면은,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앞에 나왔잖아요. 5장 12절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했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자, 그렇다면 율법, 이어지는 내용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 선지자도 폐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선지자를 더 계승하고 너희가 선지자의 사역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느라. 자,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서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폐하는 그런 파격적인 인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른 이야기를. 심지어는요, 행동을 하는데도 보니까는 이 율법 이 주의자들이 천시하고 멀리하는 죄인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술도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정뱅이라 그렇게 막 욕하고, 저 불결한 세리와 창녀들과
이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율법을 파괴하러 오는 그런 이 존재로 그들이 왔습니다. 나사렛 선지자는 이건 지금까지 있는 선지자가 전부 다 뒤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율법사나 서기관들과 가르치고는 다르더라. 권세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더라.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교훈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때까지 못 보던 그런 새로운 사상이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율법사들, 자기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하면 외모 그림부터 다르고 이 모든 게 다른데 이 나사렛 청년은 배경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반들은 이 사람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왔다, 폐지한다는 사상을 주장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들의 의문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 가진 생각처럼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란다. 완전하게. 거기에 덧붙여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아멘 하는 말, 아멘. 이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 내 말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원했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이 존재 목적이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라. 다 이룰 것이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하겠다. 내가 와서 그 율법을 다 이루겠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전부 이 계명 광야입니다. 자, 앞에는 율법이 나오고 여기 계명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 시편 119편 했잖아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토라, 율법에 대한 노래인데, 그게 전부 다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약속, 주의 판단,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같은 이야기. 이런 기본적인 거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항상 헷갈려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 계명 중,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다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한데,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야 될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미완성했어. 미완성.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자, 그리고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따르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의 완성자 참 빛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랑의 완성자가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 앞에는 선지자에 관한 것이고 세상의 빛, 소금,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그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이어받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들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를 폐하지 않았다. 너희가 선지자의 역할을 이어간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자,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이 되는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하고 또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자유주의자고 이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선생들이고 율법에서 일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와, 이건 우리한테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11조를 내는데요. 어떻게 내냐? 철저하게 박하의 11조. 그들의 농산물이 있으면요. 그 농산물에 철저하게 11조로 구별해가 드리고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요. 그렇게 늘 율법을 암송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너희 의가 자 의가 아니고 너희 의예요. 너희 의. 의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의라는 것은 정의감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예요. 인간에 속한 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야, 그들은 그렇게 철저했는데 그러면 그들보다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제자들도요 이들같이 못했어요. 제자들도. 자,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러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율법을 되게 제한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러난 것 여기에 형식 위주로 그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인식에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와 같은 율법 순종은 드러난 상태야. 외식적인 그런 상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면에서 더 깊은 율법의 이해를 하고 순종 없는 그 뭐냐 마음으로부터 속으로부터 행동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그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는 그런 그 자기의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이 구제하고 그렇게 성경 암송하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들이 율법에 대하고 있는 그와 같은 한계 그 한계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말이야. 그 형식주의적인 것에서 그들보다 더 해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면에서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그래서 뒤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더 깊은 단계, 그들이 행하는 행위 열심, 그보다 너희도 더 열심히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행위에 있어서 그 형식에 있어서 금식이 그들이 일주일에 2번 하면 너희는 3번 해야 되고, 그들이 구제를 몇 프로를 하면 너희는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들보다도 더 깊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삶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런 형식주의로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 아니했다는 말씀.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다. 선지자의 가르침도 폐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플레루간데 accomplishment, 성취하다, completely, 완성하다. 자, 이 말 속에는요, 구약은 미완전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미완성이 됐다. 그러므로 완전하기 위해서는 더 첨가해야 된다. 그 말이 그 속에 있잖아요. 바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 구원 계시는 계속 본질을 향하여 발전해 나간다. 요런데 딱 끊어요. 율법 시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율법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은 계속 발전돼 나간다. 우리 성경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초급 단계, 이거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과 같은 초급 단계가 있고, 이것은 더 높은 단계, 그 마음으로부터 즐겨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발적인 그와 같은 상태,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와 같은 상태. 어린이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 단계로 나가듯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은 더 발전적인 그와 같은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는 그 율법, 죄, 의 이런 문제가요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 로마서가 보면 전부 그걸 다루잖아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포로 끝났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 우리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항상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이 성경 신학들은요, 구약과 신약의 단절, 그 가운데 가톨릭 신학이요, 대표적으로 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완전한 새로운 법을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셨고, 선지자들에게 없었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교는. 구약은 이게 아주 낮은 수준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을 말씀했다. 그게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 연속성을 부인하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구약에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도 이 마음의 할례가 나오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와 같은 이 가르침이 이미 있었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발전성의 측면에서 구약 속에도 여기 잠재되어 있던 거지, 여기에 전혀 없던 것이 신약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신약에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구약에 암시되어 있던 것이 신약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상인한 복음이고 신약은 활짝 핀 복음이다. 구약은 입 복음이고 신약은 이삭 복음이다. 라일이라는 주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늘 그걸 주장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단절. 이 단절이 유대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참 의미를 분명하게 지금 주님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는 것다. 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구약으로만 되지 않는다. 구약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는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 12장. 히브리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야? 아까 나온 게 전부 다 믿음의 이 인물들, 구약에 속한 인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구약으로서는 불완전한. 신약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 신구약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요. 이것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면서 단절시켜 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삶이 나타나고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타나고, 그게 성경 해석의 근본 틀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 개혁주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직접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되고,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단절된 것이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5장 21절에서 32절.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6가지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3절에서 48절까지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매일성경 제목에는 맹세에 대하여, 보복에 대하여, 원수사랑에 대하여, 자, 이렇게 6가지 반제, 6반제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과거는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에고 대 레고, 에고 대 에고 하는 게 나거든요. 우리 에고이즘 하잖아. 대 그러나 레고 말한다. 자,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계명. 나는 너에게 내가 말한 것은 새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이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율법이 과거의 율법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는 그게 더 보충해서 말한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똑같은 구조로 됐습니다. 반제, 나는 너에게 말하느라. 자, 27절을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에고 대 레고. 자, 그리고 32절도 보세요. 31절도 아내를 보니 이혼 정서를 줄까 해서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뒤에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는 빨리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또 옛사람의 말과 맹세하고 하면서 나는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에고 대 레고. 이렇게 여섯 가지 반제가 나타납니다. 살인에 대하여, 그리고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6 반제들이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딱 생각이 납니다. 딱 생각. 근데 보면은 이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살인은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은 6계명. 자, 매일성경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성경 해설 전체 보세요. 전체. 시내산 율법과 대비되는 성취된 새 계명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달하자 했다면 예수는 율법을 제정하고 선포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분의 영이 말씀으로 나와 우리 생각을 나의 우둔한 생각을 깨우치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립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내산 언약과 지금 이 산상수훈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이 옛계명이에요. 옛 언약에 선포된 옛계명. 그때 이 놀라운 광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시내산에
번개가 치고요, 천둥이 울고 구름이 막 빽빽하게 모이고 그야말로 대격변적인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당신이 올라가서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출애굽기 19장 그 장면을 잘 봐야 돼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막 내성과 막 이런 거, 인간으로서는 그 놀라운 그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막 우리 벼락 소리가 팍 치면은 막 숨고 이러듯이 하나님 우리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름 모를 산이에요. 이 산은 이름도 없어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조용한 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고. 그러면서 내용 속에서는요, 그 옛사람에게 말한 그 이 시내산 율법과 대비되는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의 부족함을 완성시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에 대한 형벌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인 이전에 사람의 감정, 말, 미움. 살인을 죄로 보는 것보다도 살인에 따르는 그 형벌에 대한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살인의 원인과 모든 정신적 과정을 예수님은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살인할 만큼 분노에서 살인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입술을 통해서 분노를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서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분노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고 욕설한 자는 공에 끌려가고 경멸하는 자는 지옥불에 끌려간다. 갈수록 점점 더 단계가 높아집니다. 옛사람의 말은 행위, 드러난 행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강조했지만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은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것까지 마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표면이라고 이제 내면까지 들어가서 우리 그냥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드러난 행위과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세계까지도 연결시켜서 지금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례를 듭니다. 예화를 드는데 첫째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는 것이 생각나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에서 시제의 인칭 대명사가 변하는데요. 앞에서는 너희 2인칭 복수였습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너 2인칭 단수로 바뀝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너가 직접 그렇게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철저하면서 형제와 서로 원망하고 그 마음속에 담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관계를 계속 끄림칙한 관계를 두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요, 이것이 나중에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잘못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을 청소해야 돼요. 끄림칙한 상태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당사자와 만나 풀어야 돼요. 직접 당사자와 마음속에 나면,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교회사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 내가 언제 무엇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그때 간음했습니다. 이걸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그런 죄들을, 이 부끄러운 죄들을 이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급히 사화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화를 듭니다. 25절, 너를 고발한 자와 너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어지고. 자, 서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급히 빨리빨리 해결해라. 부부관계도 해를 해질 때까지 서로 이 악을 품고 있지 마라. 감정을 품고 있지 마라.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을 품고 살면은요, 그걸 품고 살면은 그것이 나중에 병으로 나타나요. 병으로 나타나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자, 유명한 말이 납니다. 오른 눈이 슬쩍하게도 눈을 빼어버리다. 오른 손이 실족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만큼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만큼 천국이 선하고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 간음은 유대사회의 공개처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겉으로 나는 범죄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원인은 마음에 따로 있습니다. 이혼법에 대해서, 이혼 정서를 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나는 내 결론이 엄연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를 간음하게 하려. 이 이혼법을요, 멜성의 해설을 보시면은 이 이혼법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는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걸 고의적으로 이혼하는 그런 근거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 항상 법을 악용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은 옛 계명에 비해서 훨씬 더 넓고 깊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연속성과 그리고 차이점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이어지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